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 회복학교 임용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회복학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학교 7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서 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호세아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니 너희도 음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즉 음란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란을 제거하여 버리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싫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온라인 성경 공부를 듣는 모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결심을 하죠.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결해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 되면 나도 모르게 또다시 그리로 손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것을 일컬어 습관 또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변화에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패배주의와 더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돼. 내가 변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그거, 야, 나도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냉소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것도 아닌데요. 어느 특정한 부분을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아내가 그냥 아무 뜻 없이 아유, 그 남자 되게 키가 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폭발하는 거죠. 야, 그렇게 키가 큰 남자가 좋으면 농구 선수랑 결혼하지? 뭐 이러면서 길길이 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화가 가라앉고 나면요,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화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잘 조사해 보면 키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거죠. 어려서 키가 작다고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 키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차였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요,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이 상처도요, 중독과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치유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안에요, 심각한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더불어 그 열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치유되고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호세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란과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에 보면 이 죄악,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 죄악이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6절에 읽지는 않았는데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엇인가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였습니다. 끊어버리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끊어지지 않는 음란한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독과 상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요, 행위를 저질러 놓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요, 죄책감을 낳기 때문인 것이죠. 그 행위를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어쩌다 보니 실수를 했던 간에 일단 행위를 저질러놓고 나면 엎어버린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에서 오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요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고 어느 순간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중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아마 중간중간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이 음란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낙담시킵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 습관과 중독, 그리고 상처 때문에요. 원치 않지만 저질러지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구나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남아있는 옛 생활의 습관이죠. 이 습관들 때문에 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내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내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중독된 거죠. 중독되고 나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중독은요,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커피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너무너무 심각하죠. 내 의지대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요, 이미 중독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독들은요, 우리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마음과 영혼이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비록 행위는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첫 번째 사실은요, 이 행위, 즉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잘못된 행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즉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치유라는 말이 나온 김에요.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치유하고 회복은 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회복이라는 말이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고요. 치유는 회복의 한 부분입니다. 회복은요, 영적인 침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즉,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회복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영적 침체에서 빠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죄, 불순종, 상처. 예, 당연한 거죠. 이러한 구체적인 죄의 행위는요,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원망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편한 관계를 풀고 와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는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요, 품고 계시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풀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치유란 무엇이죠? 치유는 이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즉 구체적인 행위의 문제, 그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과 죄와 상처를 해결하는 것, 즉 그 원인이 되는 죄와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행위의 문제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요? 네, 치유가 선행돼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면 무엇합니까? 나에게 습관과 상처들이 남아있으면 또다시 죄짓는 행동을 할 것이고 또 침체에 빠질 텐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요, 마치 문어를 어항 속에 넣어서 물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물이 검어지면요, 이 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문어는 먹물을 내뿜습니다. 또 갈지요? 또 내뿜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문어를 먼저 잡아내야 되죠. 즉 그래서 죄와 불순종, 상처에 의해서 영적 침체가 왔을 때는요, 회복을 위해서 먼저 치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치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죄에도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죄도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죄는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을 따라서 저질러지죠. 이때는요, 그냥 이례적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무엇을 훔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죄가 반복되면 이것이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되죠?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요,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죄가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살의 일부를 함께 잘라내어야만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독의 다음 단계는 결국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죄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죄는요, 이례적인 것에서부터 이렇게 상처까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올바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례적인 죄의 문제로 영적 침체에 빠지면 되게 간단하죠.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든지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습관이 되어지고
또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중독이 되어지면 좀 달라져요. 습관이나 중독에 의해서 영적인 침체가 빠지면요, 단순히 회개나 돌이킴만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반복적인 실패는 더 큰 좌절과 더 큰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모든 단계의 모든 문제들이 혼합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례적인 죄와 불순종에 의한 패역도 있었지만, 오히려 오래된 습관과 중독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착되어진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요, 상처와 중독들이 먼저 치유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나타난 문제들은요, 이례적인 간음과 음란의 죄라기보다는 습관과 중독으로 굳어진 어떤 것들은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어버린 아주 깊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멜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고멜에게 있어서 현상적인 회복은 무엇입니까?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회복은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의미의 회복은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을 뉘우치고 호세아의 사랑에 감복해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면 뭐라죠? 왜 고멜이 습관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가는가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때 호세아의 사랑에 감복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남자에게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시간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결국 중독은 습관에서 오고, 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습관을 고치는 데에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즉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훈련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도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 중독의 문제는요, 훈련, 즉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은요, 만만치 않거든요. 힘듭니다. 여러분, 군인이요, 집에서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왜 안 될까요? 혼자서는요, 절대로 그 고된 훈련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강제로 시행하고 도와주고 그래야만 훈련이 가능한 거죠.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 5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4절에서 못 벗어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4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행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그 행위를 하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4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알면 이런 행동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치유의 대원칙입니다. 어떤 중독도 심한 상처도 우리가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치유는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치유는 어떤 문제 자체의 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치유는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절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행동은 이례적인 것이든 그것이 습관이든 중독이든 간에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요? 예,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환경 또는 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환경이죠, 환경. 죄의 행동을 일으킬 만한, 여러분들을 유혹할 만한 그런 요소들부터, 그런 환경으로부터 피하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환경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피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치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5장 5절에 보면요, 죄의 이 마지막 단계가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보면 교만이 써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요, 그 행위를 일으키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려는 시도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죠? 그것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무감각한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진짜 포기하시면요, 넘어지기도 안 하시게 하시죠.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장 6절에서 7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요,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넘어뜨린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놓고 허둥지둥 해결책부터 찾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호와를 찾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제사 드리려고.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죄에 빠져 갈 때까지 갔다가 징계를 받게 되면요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죠.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간 얻어맞을 줄 알았지. 이런 감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예, 종교적인 행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달라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보다도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죄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습관이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죄가 다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습관이든 중독이든 무엇이든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에게서 해방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해방이 되면요, 죄책감의 해방이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런데요, 반면에 죄책감에서의 해방은 달라요.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냥 죄책 감정이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보상 심리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던가, 봉사를 많이 한다던가,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전도를 더 많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줘서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의 해방이 내 중심이 변하는 것이라면 죄책감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자꾸 달래고 얼름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종교 행위로는요, 결코 참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7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7절에 보면 세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세달은 원어로 호데시라는 단어인데요, 희생제를 드리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7절은 무슨 말이에요? 희생제를 드리는 그 종교적 행위가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6절보다 훨씬 더 어조가 강경하죠. 6절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는 해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라면 7절은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그것은요, 참된 해결의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회복을 막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 잘못이 상쇄되겠지, 이것이요, 우리를 죽이는 거죠. 오히려 이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어설픈 종교 행위로 얼려지고 달래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종교적 행위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책감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와 회개는요,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자, 모든 치유의 근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병행할 수 있겠지만 그 기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회개가 없는 치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회복 없이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마음의 회복 없이 육신의 회복, 즉 행위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회복된 것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십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오십니까?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면 안 됩니까? 왜 호세아 2장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유해서 광야로 끌고 나오십니까? 그냥 그곳에서 고치시면 안 됩니까? 결론은, 대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앉아 있는 한 절대로 애굽에서의 생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갈대아 우르에 앉아 있는 한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친숙한 환경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들의 죄의 싹을 키워온 그곳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치유될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날마다 닥쳐오는 술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되었다는 말은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력이 제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기만 하면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먼저 바꾸십시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죄의 현상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정말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데에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회복학교 마지막 8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